15절의 말씀부터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제가 설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가? 그 근거가 오늘 16절에 나왔습니다. 16절의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과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교회가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게 교회의 기원입니다. 교회가 사람을 존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교회가 마치 나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상적인 모임이나 단체화 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한 교회가 부흥이 잘 됩니다. 그 부흥이 잘 되는 요소가 어디에 있는가 봤더니 이 건축 과정이 조금 특이합니다. 맨 처음에 이 교회는 화장실을 지었습니다. 참 멋지고 아름답고 화려하게 크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고급 카페, 세상에 내놓아도 좀 주눅들 것이 없는 굉장히 거대한 카페를 만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은 화장실이나 카페만큼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초라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지어놨더니 교회가 부흥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겁니다. 머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지각과 행동을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어떤 기관도 이 머리와 분리되어 있으면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교회의 운영의 방식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 지시를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지체라고 하는 뜻을 보니까 팔다리와 몸을 통틀어서 지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어느 성당 안에 있었던 예수님의 조각상이 폭탄으로 인해서 일부 부서졌습니다. 손과 발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모여 토의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로 만듭시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놔둡시다. 결국 이런저런 회의 끝에 그대로 놔두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그 조각상 밑에다가 이러한 편말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서진 팔과 다리 대신 우리가 주님의 팔과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머리 되신 주님을 따라갈 때 그 교회가 아주 건전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처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죽은 몸도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을 가리켜서 18절에 보니까 만물의 으뜸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으뜸이라고 하는 단어는 최고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가 되실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허무한 자이고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자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예수님처럼 그러한 몸으로 부활시켜 주시는 주님,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최고봉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우리 인생의 최고로 모실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뭘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배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니까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24명의 장로님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립니다. 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의 관을 벗어서 엎드려 경배를 드립니다. 여기 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면류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면류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세상적인 지위라든가 명예라든가 부라든가 이 권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예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이런 세상적인 면류관을 내려놓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니까 24명의 장로님들이 뭐라고 하나님께 경배의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찬송가 25장에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불렀던 91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는 이게 맨날 부르지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연관시켜 보니까 세상적인 모든 면류관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영광받을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의미에서 바로 이런 면류관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영감으로 지어졌다 그랬습니다. 영감이라고 하는 뜻은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감동이란 뜻을 보니까 하나님의 호흡, 숨결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읽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최고로 모시는 것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이 성경학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를 하는데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증언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마이클 스펜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성경은 레시피이고 예수님은 그 레시피로 만들어진 케이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성경 말씀의 포인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형식적인 습관적인 예배를 중단해야 합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의 면류관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의 호흡을 느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존재와 이유와 가치와 목적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가치를 주신 그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최고로 높여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이게 바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담은 범죄로 인하여 에덴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이 천사들입니다.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은 무엇일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해결의 길을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구약의 제사에는 화목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한데, 이 화목 제사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가 쓰여집니다. 그 피를 제단에 뿌리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랬습니다. 신약에 와서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화목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화목이라고 하는 게 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오봉이라고 하는 중국 선교사가 있습니다. 대만의 그 고산지대에 올라가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 그 원주민들에게는 하나의 악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목을 쳐가지고 이게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선교사가 들어가서 그들의 제사법을 막습니다. 한 해 맞고 두 해 맞고 3년째가 됐는데 도저히 이제 못 막겠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달려들 기세를 하면서 사람의 목을 잘라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때 오봉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새벽에 붉은 모자를 쓰고 붉은 옷을 입고 한 사람이 이제 산으로 지나갈 터인데 그 사람의 목을 쳐서 제사를 지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이 원주민들이 가서 그대로 하고 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오봉 선교사였다는 겁니다. 이 오봉이 죽은 날을 기념해서 그 주민들은 붉은 옷을 입고 그 날을 추모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죄, 악습, 나쁜 것들을 버리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의 제물이 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제물을 통하여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22절에 보니까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신분이 바뀝니다. 그러면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23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간략하게 세 가지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에 거해야 합니다.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만일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라고 하는 뜻이고 거한다라고 하는 뜻을 보니까 안에서 계속해서 머문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성도라고 하면 믿음 안에 지속적으로 거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유혹을 넉넉히 이겨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터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이 터가 무엇일까? 기초인데,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초, 신앙의 기초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라고 하는 말은 의자에 견고히 앉아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위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복음의 소망 안에서 흔들리지 마라. 복음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주어질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현재의 삶이 힘들고 좀 고단해도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지표가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신 분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실까? 그의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신 분입니다. 오늘 이 한 주간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을 인생에 여러분 최고로 높여드리는 그러한 존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배와 말씀으로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최고봉으로 섬기며 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이 화목제물이 되어 둘을 하나로 만드는 이 땅의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